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주석이 필요 없이 그저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하고 주의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돈, 권력 이런 거 가지고는 도무지 전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바로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와 폭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집에 세탁기가 완전히 얼어버린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세탁기를 못 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칭칭 동염해도 그냥 얼어버리는 거죠. 수도가 얼고 세탁기가 고장이 나고 공항이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공항이 폐쇄가 돼서 약 46시간 동안 2200명이 그 공항에 고립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마침내 공항이 열려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그 얼굴이 마치 구원을 받은 사람들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는 TV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와 똑같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난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결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해결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입니다. 만일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우리 주위에서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악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사람을 때려 눕히는 그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은 의롭거나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다면 우리 인간 스스로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어제도 죄가 없었어야 하고 지금 현재도 죄가 없어야 하고 내일도 악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와 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죄인인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즉 죄인을
죄인을 의롭게 해주는,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의인이라고 선포해주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정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정의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뭐라고 복음을 설명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복음에는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안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칭의 교리이죠. 오늘 우리는 칭의 교리라고 하는 위대한 교리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16절 말씀을 아주 여러분 자세하게 읽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또 뭐라고 반복합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것,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제일 마지막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또 한 번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어떤 행동, 그 어떤 헌신으로도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죄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율법과 같은 규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헌법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학칙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사회건 그 사내에는 사내가 반드시 따라야만 할, 모든 회사원들이 따라야만 할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규칙들을 다 지켜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그 규칙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 많은 규칙 가운데 많은 걸 지키지만 한 개라도 어긴다는 사실입니다. 규칙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는 인사고과 제도가 있고, 그죠? 교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범죄했을 때 무슨 그 범죄 사건을 다루고 권면하고 처리하는 치리회 기관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형법도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찰서 왜 필요하겠습니까? 치안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실감이 나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1월 27일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계속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성경 읽기표에 따르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몇 장을 읽어야 됩니까? 창세기 28장, 사도행전 27장, 마태복음 27장. 예. 그다음 에스더 몇 장? 3장. 예, 읽으신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마다 4장씩 성경을 단 하루도 안 빼먹고 그날 그 시간에 그날 읽기표를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평생 동안? 없습니다. 없어요. 못 지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규칙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성경 4장을 읽기로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정확히 오전 10시에 여러분 성경을 다 읽습니까? 어떤 날은 조금 기분 내켜서 빨리 9시에 읽고 어떤 날은 너무 미루다가 저녁 10시에 읽고 이러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모든 규칙들을 완전히 지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행위는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악으로 물든 착한 행위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어떤 규칙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많은 선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악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허영입니다. 인간의 교만, 인간의 허영심, 나는 너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어, 나는 너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라고 하는 그 공로감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심 없이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행위의 0.1%라도 순수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선한 행위라도 그 안에는 인간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기주의적 선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버림을 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을 이기주의적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선한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존재론적으로 불의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숨을 내쉬는 것 자체가 죄악된 숨을 내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행위론적으로도 우리는 불의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의하고 불경하다면 어찌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실수를 저지른 점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칭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입해 주신다. 마치 주사기에다가 어떤 약품을 넣어서 우리 안에 찔러 그 약품을 주입시키듯이 은혜를 주입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 매일마다 의롭게 만들어 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칭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칭의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만들어 갈 때에 즉 은혜 생활을 해 나가다가 큰 죄, 대죄, 영어로 mortal sin이라고 그러는데 죽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지으면 그 받은 칭의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칭의 교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고해성사나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다시 칭의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이것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행위를 해야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행, 우리의 고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모든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해야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얼마나 자주 헌금을 하고 얼마나 큰 금액을 헌금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단 한순간도 이 모든 행위들은 정죄당한 우리의 마음을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이기 이전에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의 문제입니다. 신분의 문제입니다. 1세기 유대인이 오해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행위론적으로, 우리가 신분적으로 죄인인데 유대인들이 율법만, 외면적인 율법만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의인들이야. 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뭐가 있어?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표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것을 이방인들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비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방인의 죄 21가지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이 선택받지 못한 이 죽일 놈들, 이놈들이 그래 죄인인 이유는 21가지의 죄를 짓기 때문이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 하는 것을 누구와 비교해서 찾았어요?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21가지의 죄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짓는 21가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면서 정죄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선포해요? 너희들도 똑같다. 똑같이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비난하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있구나. 너희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유명한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얼만큼 없어요? 한 명도 없다. 그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죄악으로 가득 찬 영혼을 가진 존재, 그리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소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는 정한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린다고 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의인이 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였지만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똑같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두 번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계속해서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과, 둘째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과, 마지막 셋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행위만이 우리의 의의 근거와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신자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수시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의를 준비하셨어요.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 22절, 23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계속 읽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제가 로마서 몇 장 읽으라고 그랬어요? 3장 몇 절이요? 21절. 21절이죠. 네. 3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네, 예, 맞습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예, 잘 읽으셨어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누가 준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 의의 이름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의로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무죄한 자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결국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에 대한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의를 확보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율법의 순종의 의를 확보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의 의를 수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의롭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그 완전한 의를 수여받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본문 16절에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칭의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옮겨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순종의 행위가 마치 나의 인격과 나의 행위인 것처럼 나에게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용어, 교리적인 용어로 imputation, 전가 교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그 완전한 의와 순종이 전가되어서 우리에게로 옮겨온다는 것이죠. 무엇이 옮겨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옮겨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를 받을 때의 구원적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8장 33절인가요? 32절인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다음 말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가 의롭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누가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하시고 의롭다고 칭의하신 자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주인공이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도구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유명한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세우는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잠깐만요 목사님, 예, 바울의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3장을 읽어보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고 야고보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고 야고보는 행위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가 틀립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둘 다 맞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둘 다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왜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왜 맞습니까?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죠. 그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이 행함을 낳아야 되고 행함이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뭐다? 심지어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야고보는 둘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글들을 쓰고 있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바울은 누구와 싸우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별칭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취득할 수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들처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너희들이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싸우는 대상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그 반대로 야고보가 싸우던 대상은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역사적인 용어로 하면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자유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나는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나는 죄에서 용서함 받고 죄에서 로마서 말씀처럼 8장 말씀처럼 1절 말씀처럼 해방되었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까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계속 죄를 지어도 은혜가 더 풍성해질 거야 라고 주장했던 율법 폐기론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한 이 행위에 대한 강조는 행위 그 자체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서 근거한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칭의가 법정적 선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여러분, 악인을 의롭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악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합니까? 여전히 의롭지 못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실제로 악인이 도덕적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면, 의롭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의로워지지 않아도, 거룩해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준다는 말입니다. 칭의를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이 칭의를 이해할 때 그 즉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갑자기 천사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똑같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저는 저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권세에 있던 자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세상 우주 모든 만물 앞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에서 나온 공로를 나의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나를 의인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셔서 믿음으로 의인 되게 하여 주셨음을 늘 감사 찬송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를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 성가로도 작시작곡되어 있는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문맥적 배경이 바로 칭의 교리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의 거룩한 윤리를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 신자의 거룩한 윤리의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신자가 너무 예수를 믿은 신자가 너무 인간적인 의로 살지 말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또 율법을 강조하면서 내가 율법의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을 아까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방인들, 그들이 비난했던 이방인들이 짓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대신 인간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공로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자로 살아갈 때에 너무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져야죠.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경건하려고 노력해야죠. 지난주에도 불과 3일 전에도 경건생활이라는 설교를 하셔놓고 무슨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고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울 때 그들은 의인이 됩니다. 어떤 의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는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경건하고 거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난 어차피 죄인이니까 나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죄 지으면서 살 거야 라고 자신을 죄에 방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며 거룩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과 그 의가 나의 공로가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는 교회 안에서 공로주의를 낳고 사람이 교만해지며 너무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부목사로, 교육목사로 청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약 20년 가까이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교회는 지금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한 50명, 60명 정도, 4, 5, 6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20년 목회했는데 40명, 50명, 60명밖에 안 모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목회를 했는데 왜 그 정도밖에 못 모을까?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처럼 몇천 명, 몇백 명은 모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로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무엇을?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목회 철학과 나의 인생 역정을 통해서 내가 살아오지 않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무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은 자주 발생합니다.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 쉽게 죄인들을 정죄하는 경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란 말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신자는 항상 바울이 경고한 대로 삼가 넘어질까 항상 자기를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무리 정결한 선행과 거룩한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넉마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예.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죠? 신자가 되었어도 율법을 지키다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 완전히 지켜요? 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어겼죠? 오늘도 어기고 계시죠? 내일도 어쩔 수 없이 어길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의인이 된 것은 다시 반복되어 말하지만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완전하지만 이것이 변함은 없는 것이지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뭘로? 말로, 행동으로, 뜻하지 않게 또는 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왜 발생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완벽해지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한국교회 분열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습관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더욱 나 없을 때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어가라. 지금부터 끊임없이 시작되는 싸움, 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경건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성화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오염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벽하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이 의는 아담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의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연약에 빠지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아직 완벽하게 그 의의를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요. 그때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이 우리를 참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야,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도 네가 목사야?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네가 성도야?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과연 교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라고 참소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유기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의 귀에 골룸처럼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여러분이 사단에게 내어놓을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어놓을 완벽한 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순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명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진정한 신자의 삶과 생활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 하나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상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 아닙니까? 그게 신자의 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몇 년 신앙생활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그 전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욥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고 바울처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생계를 위협받고 신분을 위협받는 수많은 일들이 나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고 오늘 당장 여러분의 생계가 막막해지더라도 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지, 우리가 먼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다른 길도 열어주시고, 내가 볼 때는 이 길은 다 막혔고 나의 삶은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뜻밖의 이 길을 열어주셔서 또 그 길로 달려가서 살게 하시는,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며 오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믿음은 분명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믿음이지만 또한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이 칭의 교리는 그저 딱딱하고 메마르고 지루한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칭의 교리를 깊이 묵상할 때 이 칭의 교리야말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우리 심장을 기꺼이 주님께 바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나에게 앞으로 50년이 더 주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100년이 더 주어진다고 오늘 현재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해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보혈의 값으로 만들어주신 의의 흰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실 때까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까지 진정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칭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